요나서 제4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제4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90페이지 5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밤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은 이 앞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3장은 나누지 못했지만은 사실 이제 요나가 물고기에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죠. 그리고는 니느웨로 갔죠. 가가지고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과 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즉시 판단하시고 즉시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분은 맞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눈이 3장 1절인가 맞나요? 틀리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서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죄는 아주 이제 함께할 수가 없죠. 죄는 우리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한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한편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해야 된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거의 악함이 끝에 이르렀을 정도로 그들은 악한 자이죠.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해를 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요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이 그리고 그 잔인함이 또 그들의 그 폭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요나는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지만은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4장 1절에 3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또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화도 나고 성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반드시 이 니느웨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악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으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으며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동쪽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성읍의 동쪽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는 그 성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뜻이죠. 니느웨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용서를 하셨죠. 요나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3일 동안 다녀야 될 그 성읍에 하루 동안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제 가운데 앉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는 거죠.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은 3일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다 외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딱 하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딱 하루 가서 전했는데, 희한하게 완전히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며, 심지어 왕과 그 대신들마저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부르짖으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행한 악한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강포에서 떠나라. 혹시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4장 이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심판하셔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돌이키십니까? 그리고는 내가 그들의 심판당을 보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 동쪽에 가서 앉아서 초막을 짚고 보고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심판하실까 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에스겔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어떤 것을 기뻐해요?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악인이라도 말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이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내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요나는 그 성 동쪽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성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니느웨를 어떻게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리실는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를 가렸습니다. 자, 4장 6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 성 동편에 앉아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가려. 얼마나 굉장히 더웠는가 봐요.
여기는 뭐 시코르라는 그 동풍이 있대요. 이 동풍이 보면 아주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분다. 뜨거운 바람. 그러면 아주 그냥 우리나라 한여름처럼 아주 뜨거워가지고 그냥 짜증이 팍 이렇게 나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배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탁 가리게 하시니 얼마나 시원한지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 버렸죠. 왜?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예배하셔가지고 새벽에 박넝쿨을 긁어서 박넝쿨이 시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여튼 요나는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죽이세요 이게 항상. 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그 박넝쿨이 시들어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이제 부니까 요나가 대머리였을까요? 머리를 쪼이니까 혼미해서 아주 죽기를 구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왜 또 박넝쿨을 데리고 가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모든 관점이 요나의 관점은 항상 뭐냐면 자기의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항상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될 이유는 우리 민족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우리 민족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셔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박넝쿨을 또 기뻐해요.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근데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성질을 냅니다. 왜 이렇게 박넝쿨을 가져가시냐고 하면서. 요나는 이제 이 관점이 항상 자기 중심의 관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도 이제 하나님께서 길렀다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지금 그 박넝쿨을 굉장히 아끼고 있구나. 박넝쿨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박넝쿨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볼게. 너 그 박넝쿨 너가 재배했냐? 너가 그 박넝쿨에 물을 줬냐? 심었냐? 기르게 했냐? 네가 그 박넝쿨이라도 아꼈잖아.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끼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야. 나는 그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어. 나는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까 아마 추정하기로 한 60만 명 이상 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너는 그 박넝쿨 하나를 아꼈지만 저기 있는 사람은 12만 명이야.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를 아꼈지만은 저기에 있는 가축들은 그 박넝쿨보다 훨씬 더 좋은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는 그것을 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를 쉽게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지금까지도 니느웨도 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쩐지 니느웨라도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지만 니느웨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넝쿨을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 주셨어요. 그들이 악을 계속 행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도 어쩌든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돌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내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악을 행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 나에게 주세요. 이건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 생각해봐라. 너는 그 박노꿀 하나 네가 유익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나는 돌보고 있다. 나는 저 니느웨에도 지금까지 내가 돌봐줬어. 나는 그들이 결단코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좁은 시야, 그냥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이 나하고 연관된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시야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를. 요나가 오로지 자기와 자기 민족만 아는 그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 네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동안도 이렇게 지켜왔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인 60만의 사람을 한꺼번에 그렇게 쉽게 멸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 많은 가축을 다 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시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우리 입장에 생각하죠. 내가 이런데 우리 부모님이 이래. 부모님 나한테 무조건 나에게 연관되는 부분에서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판단하고. 예? 그리고 되게 똑똑하죠, 아주 자식들이. 근데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지.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오늘 요나에게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로 거기 가서 앉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한 게 아니라요. 요나의 마음을 바꿨어요. 박넝쿨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건 박넝쿨로 요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시야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시야로. 아멘. 사실요, 만약에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셨다면 사실은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요나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이 진짜 즉결 옳고 그른 걸 따져서 판단한다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마음에 한탄하며 근심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사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배역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적어도요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회개하라 할 때 하루 만에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외쳐도 회개를 안 해요.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무시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요나처럼 똑똑해요. 이게 옳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면서 요나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 옳죠, 이거 틀리죠, 얼마나 잘 판단합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여러분 멋있습니까? 정이 안 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나가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자식이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자기는 전혀 굽힐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보다 더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죠. 요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면 너에게는 없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도 자비를 베푸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푸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한 자비를 사실은 하나님은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제 판단할 때는 그저 우리의 입장, 내 생각, 내 입장에서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마땅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미워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라지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정말로 심판받아서 정말로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리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바꿔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는데 지금 제가 또 오늘 본문을 좀 많이 그랬네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을 드리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본문은 틀리지 않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참 너무 우리에게는 좀 버거운 말씀이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런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